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정해 주셨습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뒤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뒤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숯불과 생선과 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옛날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혼란한 마음으로 할 일 없이 배를 띄워 고기잡이하러 나갔습니다. 밤새 고생만 하고 날이 밝을 때 주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눈 주님이 준비한 조반에는 깊고 큰 은혜와 교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본문 그 속에 있는 은혜와 당부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일과 부활하셨다 하나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과 복잡하고 흩어진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샘에 파장이 크게 일수록 얼굴을 이래 비춰보면 그 파장으로 말미암아 잘 비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위해서 그랬는지 이런 체험을 하나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앉으라 하셔서 무릎을 꿇고 앉았더니 내 눈앞에 샘물이 펼쳐졌습니다. 그 물의 표면이 바람인지 무엇에 의해서 출렁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 주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장을 따라 흔들리고 이제 주님의 얼굴도 흐려지면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애써서 그 파장을 잔잔케 하니 주님의 얼굴이 그 샘에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웃고 계신 그 캐릭터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나를 볼 수 있느니라. 심령이 요동하고 무너지면 나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느니라. 마음의 평안은 감사와 믿음으로 임하고 그 평안에서 나를 만날 때 사랑이 불같이 피어나느니라. 그 불에 너희는 떡과 생선을 구워서 나에게 대접해다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마음이 그 샘에 비춰지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심령의 요동과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 아침에 그 갈릴리 바다에 와서 아침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밤에 오셨어요. 그리고 밤새 그들을 바라보며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어요. 지치고 추위로 말미암아 헛수고하고 돌아올 그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수풀을 피고 떡과 생선을 굽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복잡하고 힘겹고 염려하는 가슴에는 얼마 떨어졌지 않은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 전혀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인한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거나 드릴 수가 없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의 평안, 그 샘물이 잔잔해져서 거기에 투영된 예수님의 또렷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으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된대요. 근데 그 마음은 믿음과 감사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게 되어 있답니다. 염려니 욕망이니 두려움이니 복잡한 모든 생각들과 그 생활은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을 것이랍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하여 발견하고 죽기 살기로 뛰어옵니다.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뛰어왔던지 베드로가 옷도 입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허겁지겁 수영을 하며 달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왔더니 거기에 주님께서 9절부터 이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에 그렇게 해서 제자들 주님 앞에 왔더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하시고 나타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나고 그리고 갈릴리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세 번째 오죠. 그런데 이 정겨운 눈물 나게 사랑스럽고 가슴이 아픈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은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 지나간 시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해도 시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던 습관대로 고기라도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하고 밤새 고기를 잡지만 하나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 밤은 매우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또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 허망함 속에 얼마나 피곤하고 추웠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주님은 바로 숯불을 피고 거기에 제자들을 위하여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셔요. 눈총도 야단도 책망도 전혀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제자들 걱정에 가장 가슴이 아팠답니다. 얼마나 두려워할까? 얼마나 슬퍼할까? 제대로 밥이나 먹을까? 어디 가서 잘 숨었을까? 그 모진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 위에서 그 가슴이었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뛰어왔고 또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가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짓, 허무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게 밉거나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쓰럽고 그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안타까워서 열심히 숯불을 지펴서 그 몸을 녹이게 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줄인 제자들을 먹이고 싶어 거기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던 그 마음과 그 거룩한 사랑의 행위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복잡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는데 9절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물질적으로 먹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에 어떤 큰 은혜스러운 교훈이 있겠지요. 첫째로 숯불은 주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랍니다. 벌겋게 타고 있는 그 숯불,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었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성령을 가리켜 말한답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숯불에 주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생명을 다 바치신 사랑의 생선으로 먹을 수 있게 구워서 제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다 바친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면 성령은 생명의 풍성을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체득하고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살은 생명 양식이 되도록 말씀을 구원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는 율법이 있고 그 저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말씀은 주님 자신이 감당하고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의 저주를 제외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만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피는 생명을 다 바쳐 주시까지 사랑하신 사랑과 그 성취를 위하여 성령을 주심이 되었습니다. 더 간략하게 기억하자면 예수님의 살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말씀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그 생명조차 모든 걸 다 바치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면 사람이 된 예수님의 몸, 살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살을 찢어주면서 말씀이신 주님이
이 말씀을 내 살로서 너에게 준다. 생명의 떡과 양식으로. 그리고 그 피를 쏟아내며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그 피에는 죄사함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복음이 되게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게 하여 십자가의 고난, 저주의 십자가를 숯불처럼, 자기 자신을 태우는 숯불처럼 피워놓고,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성령이 주님의 직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9절 말씀은 이제 주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두려움과 흑암 속에 방황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주님을 만나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받는 줄 압니까?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나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서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분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낙심의 고통의 심령에서 이제 믿음과 감사로 말미암아 평강이 제자들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파송하겠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염려, 두려움, 고통, 방황 속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 주님을 만나자 이제 그 속에서 주님 향한 사랑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왜일까요? 이제 낙심과 두려움, 부끄러움과 아픔 속에 있던 제자들과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숯불을 피워 떡을 굽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던 그 주님을 보면서 3년 동안 사랑했던 주님, 자신보다 훨씬 아끼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눈과 가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 안에서 이제 그래, 나 주님을 사랑하지, 이런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하고 가슴에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말씀을 시작한 게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남은 일생을 충성하며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은 주님을 저배웠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밤새 기다리며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시려고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힘인 줄 압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인 줄 압니까? 주님과 만나서 나눴던 사랑의 추억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 어느 때 어떻게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자기를 주신 주님, 그것이 뇌리와 심장에 꽉 채워져서 그 사랑의 추억이 믿음이 되며 모든 걸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이겨가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골고다의 추억이 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다시 그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주셨던
주님을 만난 추억이 가슴에 있습니까? 말씀과 깊은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성령의 임재와 감화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의 추억이 있다면 일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먹고 TV 보며 잠자리에 들던 집 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친교와 가르치실 은혜를 입지 않고는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자신의 인생이라는 빈배가 되어 방황과 헛된 수고만 계속하기에 막연한 믿음은 있으나 주님과 진정한 사랑은 느낄 수도 나눌 수도 드릴 수도 없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사랑이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나도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의 다음 말씀의 당부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고 구원하셨다고 믿습니까? 왜 이렇게 빈약합니까?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사랑한다는 고백처럼 대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의 사랑의 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나에게 다오. 예,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며 충성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3번 해요. 근데 3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아가페라는, 즉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즉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친분과 우정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요. 왜? 못했잖아요. 죽을 수 있을 때 안 죽었잖아요. 고난을 주님께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수년간의 정분의 사랑으로 자꾸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처럼 십자가의 숯불에 너를 구울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하여 네 몸과 네 삶을 구운 떡이 되고 구운 생선이 되어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나나 여러분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가슴이 맺히도록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작은 사랑의 당부로 네 사랑의 숯불에 너 자신의 인생을 구운 떡처럼, 구운 생선처럼 그렇게 해서 너를 인하여 배고프고 줄인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겠느냐? 주님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하여 아멘, 물론입니다. 당연히 주님, 나는 주님 향한 나의 사랑의 불에 삼켜서 내 인생과 삶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달라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양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행복해합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이고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드린 구운 떡과 생선을 양식으로 드려야 나를 인한 사랑의 기쁨과 힘을 얻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심이 바로 존재하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2가지 양식은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구운 떡과 생선인데,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 내가 주께 드릴 구운 떡이 뭐냐? 밀가루가 반죽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가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구운 떡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경책으로 성령님이 직접 혹은 성령의 감화로 계속 설교하고 상담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상담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여러분은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받으나 대부분 불순종하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은 늘 줄이고 목말라 계신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구운 떡 6개, 6개, 12개를 진설에 드려야 됩니다. 금상에다가. 그 의미가 뭐냐? 떡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떡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을 찢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생을 주신 주님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그 주님을 믿는 게 뭐냐? 너도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순종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아요.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루를 못 먹지요. 반죽해도 못 먹지요. 그리고 떡이 우리나라 떡이 아니에요. 그 아랍이나 혹은 지금도 트르키예나 그런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그 화덕에다가 숯불에다가 반죽을 해서 붙여놓고 익게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숯불에 구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루를 반죽하여 숯불에 구워야만 주님이 기쁘게 드실 수 있는데, 그 숯불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과 열정입니다. 즉 이 말은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해도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그 말씀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위선과 형식으로 그냥 고집으로 신앙생활하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자원하여 그것을 지켜서 이것이 사랑이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합니다.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니 라고 말합니다.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말씀을 기꺼이 순종해 드릴 수 있는 그 가슴, 그 주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탄식을 합니다. 광야나 혹은 나라를 건국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서를 통하여 아무리 많이 자주 말씀을 주셔도 마땅히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봅니다. 왜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원함과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 멸망하고,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계속 부르시고 말씀으로 구원하려 하고 말씀으로 그 위기를 평강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안 따라. 그 왜 안 따르는가를 보십시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오늘 현대교회나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즐거이 순종하고 그걸로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사느냐, 아니면 이 부분이 희박하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한 결론이에요. 속이지 말아요. 어떤 방법으로 마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거나 속이지 말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질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들어와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 순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령은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요?
더 두렵다. 아멘이 점점 오서.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받고 그래도 거의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예, 그런 거 아닌가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순종이 말씀을 청종하기예요. 즉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가슴에 모시는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순종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엉망인 줄 압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주님이 잡아쳐는 게 아니라 순종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순종을 범죄하고 악한 것 안 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불신앙으로 가지 않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찢어진 그 살과 피와 영의 기록으로 생명을 다하셔서 자기의 전부를 담아주신 말씀이 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귀 없는 사람, 마치 귀가 없는 사람처럼 교회를 다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뭐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즉 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줘도 설교를 하고 성경을 적용해주고 예언, 영적 상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생각과 귀를 화려하게 만들지 우리가 주님에 대해 순종을 합니까? 그 순종이라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항상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통해 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듣고 배우려고 하십시오.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고 믿음이 거기서 나오고 구원이 거기서 나오고 주님과의 사랑이 그 말씀에 나온다 해도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묵상 안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 순종은 이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여러분이 힘씁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이고 생명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이행함이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진실한 믿음과 참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진실한 믿음과 참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즉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그 진실한 믿음과 참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받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이게 예배예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드린 예배가 여러분 어때요? 이런 예배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예배였던가를 보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예배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아주 무서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미혹된 세상과 육신, 사단적인 공경과 유혹, 그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실패하고 무너지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 정말 하나님과 깨어있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없어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말씀의 명령이에요. 아주 수없이 수백 수천 번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얼마나 보기 좋게 불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기도는 주님을 매일 매순간 영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채워지는 생명의 교통과 소송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는 충성이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임해서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안 해. 바쁘고 힘들어서 못해. 봐요. 순종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이게 불순종이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지를 오늘 주님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의 핵심과 전체라고 말해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되 나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가며 나의 삶의 행동과 실천이 그렇게 되며 나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소원과 모든 말씀의 명령과 성취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인격과 삶을 위하여 순종함이 진실한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내 안에 품어 이루기를 위하여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지 무시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다섯 번째는 또 하나의 순종이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복음 전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분명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속에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의 생활과 나의 인생이 중요하여 저들이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땐 이미 화가 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순종도 사랑도 없어. 교회를 다니나. 이제 초신자라면 넉넉히 이해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시작하는 믿음입니까? 깨달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오래 묵은 포도주예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순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이 있고 화가 있고 그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고 계신가요? 주께서 십자가로 복음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은 복음 전함으로 퍼져 나가게 함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위해 임하시는 성령은 복음 전함을 위해서 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과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말씀에도 여러분은 순종 않는 게 성령 충만 안 하는 거예요. 위에서 강제로 떨어지는 은혜라고 보지 마십시오. 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은 성경 전체에 있어요. 순종하시나요? 그러니
강력한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는 순종도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말씀의 순종을, 그 여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후퇴할 수도 있고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은 성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영혼의 장성을 이루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참된 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을 향한 거룩한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쓰심이 되고 영광의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왜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두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간 인격과 성품의 성숙,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함으로써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 의도적으로 하십니까? 아, 나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7번째 하나 확인해 보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쌓게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삶입니다. 소망만 막 머릿속에 그리는 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 가야지. 아니요, 그 상상이 소망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가게 되고 예수님과의 사랑과 그 영광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탕 내 육신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다? 없는 거예요. 내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것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총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즉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보물을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라. 어떻게? 선한 일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그 나라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그 정욕과 물질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내가 겪고 누릴 그 모든 것으로 사랑의 선함과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에 쌓아 올리는 소망의 중심과 생활입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며 세상에서 소비되고 죽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하늘나라에 받을 영광으로 소원을 품고 순종해가는 삶, 그렇게 하십니까?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성경 66권 그리고 성령으로 교통하며 가르치는 모든 말씀 속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 7가지 말씀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알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이나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느냐? 이유는 못돼 먹은 인격이 아니에요. 악한 성품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아. 당신을 알려하고 당신을 사모하고 그리하고 그래서 당신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삶을 땅에서도 이어가려는 이 사랑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말씀을 기꺼이 지킨 능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이루어가는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이외에도 성경 말씀과 성령이 말씀하심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힘쓰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것을 하나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이며 모든 것의 공급과 성취를 이룬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서 생명도 얻지 못하며 영혼과 인생의 기근과 기갈로 말미암아 지치고 실패하고 궁핍하게 됩니다. 왜인가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데 마음은 이렇게 쓰리지? 때로는 왜 삶이 이렇게 허무하지? 왜 우리는 맨날 가난하고 질병과 사고 아픔으로 살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는가요? 그 말씀 순종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순종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접어버렸어요. 지난날에 우리의 고난과 혹은 삶의 저주의 부분이나 아픔과 실패의 부분이 무엇 때문입니까? 딱 하나예요. 말씀 순종하는. 그냥 지 고집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계속 타격을 입고 손실을 입고 상처와 고통을 받고 궁핍해지고, 그래도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보자, 이 생활을, 이 사업을, 이 지경을 어떻게 바꿔보자, 이렇게 몸부림쳐 살고 있는 것 중단하라, 그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즉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섭취하고 즐거이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기근과 기갈 속에서 죽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양식이 아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순종으로 섭취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삶 속에서 그 축복과 순종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 부분에 더 많은 노력과 마음을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너도 나처럼 떡을 구워서 다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을 향한 나의 타오르는 사랑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자원하여 순종해 드린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내가 죽게 드릴 구운 생선이에요. 여러분, 구운 생선은 두 번 죽은 거예요. 잡아서 숨을 못 쉬어 죽었어. 그런데 또 불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두 번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두 번 죽은 생선은 사랑하는 이의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구원 생선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기를 부인하여 한 번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두 번 죽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두 번 죽고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거예요. 즉 목숨을 바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믿음의 안위를 받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그리고 가장 아까워하는 것,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왜 그 목숨을 바치라,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주님이 여기느냐? 한 인간에게 목숨이라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랍니다. 예,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공포는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집착하는 게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게 나의 생명이에요.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정점, 그게 생명을 바침이에요.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걸 뛰어넘은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가장 애착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므로 그냥 말씀 순종으로만이 아니다. 말씀 순종 위에 나를 위해서 너 그 얼마 살지 않을,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 목숨 바친 사랑을 나와 한번 하지 않을래? 그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초청을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죽는다고 주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가 사라진들 무슨 주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매불망 나만을 집중하는 주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걸고 간다. 그보다 더 큰 사랑,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없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으로 주신 이 생명, 이제 다시 주님께 목숨을 바쳐서 사랑과 그 충성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성령으로 부어주사 그 피로 젖은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고 죽고자 하는 것, 그것도 기뻐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그래서 어쩌면 뺀질뺀질하고 어쩌면 두려워하고 어쩌면 고집스러웠던 베드로, 이제 그 주님을 향하여 불에 굽는, 생선에 굽는 생선이에요. 자기를 바쳐요. 그게 주님의 말씀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 주님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은 먼저 여러분 무수한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고 파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그걸 무엇으로 주냐, 앞으로 실제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 달란트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앞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갈릴리 해변 골고다 언덕의 숯불은 끝없이 타오르며 생명의 떡과 한없는 사랑의 생선을 구워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주시고 더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랑에 감동하고 중심과 삶을 바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명을 다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려 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그것으로 여러분을 살렸듯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할 거예요. 동강의 오동환 집사님을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성장시켜오는 지나간 시간이에요. 근데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과 사람들 먹이고 살리는 것. 한 번도 그게 바뀐 적이 없어요. 나는 오집사님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이나 능력, 유무를 떠나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과 나의 것을 나누어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정말 굶어 죽어가고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그 가슴으로 나갈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구운 떡과 구운 생선을 물질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주님이 쓰시고 보낼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주님과 내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에게 드리는 생명의 연합과 나눔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과 삶의 부활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타오르는 숯불이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나를 구운 떡과 생선으로 잘 익혀 죽게 드리려 하는가? 아니면 주님도 그 십자가도 희미한 밤바다에서 잃어버리고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헛수고로 지치고 궁핍한 영혼과 인생을 살고 있는가? 진리를 모르는 밤에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사랑 없는 추위 속에서 행복이 없는 배고픔과 자신도 다른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빈 그물, 빈 배의 신앙과 인생인가? 오늘만큼은 짚고 여러분과 나에게 조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주님을 향한 순종의 떡과 생명을 바치는 사랑의 생선이 되는 종합적인 하나를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숯불에 구운 생선, 즉 나의 생명조차 주님을 바치려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주께 사랑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즉 우리 밖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과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잘 양육하고 성장하는 일에 나의 모든 걸 바칠 때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하여 구운 떡이 되고 구운 생선이 되어 여러분이 드리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에게라고 했잖아요. 잘 음미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뒤에 내가 십자가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너였느니라. 네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을런지 그래서 부활하여 너에게 달려갔느니라. 너를 갈릴리 바닷가로 보낸 것은 예루살렘의 유업에서 너를 지켜주고 너의 두려워하는 심령의 사랑의 숯불을 지펴주려 했기 때문이니라. 언제나 너를 위해 조반과 만찬을 준비했던 것처럼 3년 동안 제자들과 있을 때 거의 주님이 밥을 차려줬답니다. 피곤하면 조금 더 자라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다리라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는 걸 그렇게 즐거워했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주님이 오시면 그 배고파하고 줄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먹을 걸 해 먹였던 거예요. 바로 갈릴리의 아침은 그것이었던 거예요. 언제나 너를 위해 조반과 만찬을 준비했던 것처럼 갈릴리 밤바람 추위와 배고픔으로 지쳐있는 네게 주려 십자가에서 숯불을 가져다 지폈느니라. 이 숯불에 몸을 녹이고 구운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거라. 지난 두려움도 죄스러움도 다 잊고 오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하거라. 넌 나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리니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운 떡이 되어야 하고 나를 사랑하여 2번 죽는 생선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많이 아파 주님께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요, 그 베드로가 된 내가 주님께라는 그 고백도 사실은 성령이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꼭 베드로의 마음과 그때의 상황이었고 내가 살아온 삶이며 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나이다. 나도 그랬죠. 여러분도 그렇죠. 주님 주신 구운 떡과 생선으로 부활을 사모하나 그 떡과 생선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란 거 알아요. 그래서 부활 영생은 얻으려 하지만 모진 고통과 수고의 십자가는 피하며 살았나이다. 나 때로는 주님을 모르는 뜻, 주님이 없는 뜻 했어도 언제나 주님의 눈은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발은 내 곁에 있었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린 내 어깨에 주님의 손이 있나이다. 바라볼 수도 없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울고만 있는 나를 안아 일으키셨다. 이거 진짜로 한 거랍니다. 그 숯불을 피워놓고 먹을 걸 준비하고 이리 와 이리 먹어 하는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거 맛있네요. 이건 이랬을까요? 먹으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제자들하고 막 엉엉 울면서 그걸 먹다가 주님이 우는 베드로에게 오자 땅바닥에 엎드러졌답니다. 차마 주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계속 통곡하면서 가슴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대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안아 일으키고 말씀을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울며 이제 뜨거운 가슴이 올라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울고 있기에 딱 일으켜서 네가 정말 나를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갑니다. 여러분과 나도 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주님이 그리울 때마다 주신 숯불 위에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바로 그 은총과 사랑의 추억이에요. 그걸로 살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받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정말 눈물겨운 시간들, 심장을 터뜨릴 것 같은 성령과 말씀으로 주시는 실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십시오. 여기 다는 아니나 여러분 중에 복음을 위하여 죽을 사람들이 있을 거죠. 더 주님을 사랑해서 가난과 핍박과 죽음을 선택할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도 그 고난이나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 나왔던 사랑의 추억. 여러분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숯불이 지펴지겠지요. 베드로는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과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숯불이 지펴지겠지요. 나는 그 속에 탈 것입니다. 나 주님께 드릴 구운 떡과 생선이 되어 주님의 상을 차리리니 주님 포도주로 오시옵소서. 나는 떡과 고기를 준비할 테니 주님은 더없이 그리워했던 그 사랑의 포도주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며 서원인 줄로 믿습니다. 가십시다. 해내십시다. 여러분과 나는 약한 자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불에 여러분을 던져 살라 주님께 구운 떡과 그리고 구운 생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